옛날에 니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여인과 연애하는 여인과의 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한 그 날짜의 다리 밑에서 기다리다가 그날 홍수로 인하여 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직하게 약속을 굳게 지킨다는 어인이로서 니생지신이라는 고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 불신의 세대에는 거리감이 있는 날처럼 혹 들릴지 모릅니다. 약속은 많이 하지만은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불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날은 우리가 유의하면서 새겨볼 날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세상의 당도는 결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약속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세상의 당도는 결코 약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왜? 인간에게는 때로는 깜빡깜빡하는 건강증이 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한 것입니다. 세계의 독재자 히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든 나를 십자가에 놓다가 죽여도 좋다. 그가 당선되기 이전에 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히틀러, 얼마나 많은 백성을 속였으며 얼마나 많은 백성을 우롱했습니까? 인간의 약속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때 이런 말 했죠. 이 보통 사람 한번 믿어주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통통과 혼돈의 강을 지금 우리가 건너는 그런 심정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들 중에 몇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또 그 다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시는 이스라엘의 지존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신 이니라.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또 약속하신 것은 또 약속하신 이는 네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네 뜻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날과 같은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도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세대 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때로는 격려를 얻는 연례식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약속 중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을 영접 확인한 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가 비록 주음 같을지라도 혹은 목장같이 거늘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에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노인이나 단체나 어떤 조직체에는 반드시 특별한 자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도 각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선교 포럼이 있었습니다. 다녀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곳에 나 좀 데려가지 않고 그냥 가셨으니까 이난저난 이런 자격 조건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노인에서는 반드시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따르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제한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시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병약한 자도 좋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직장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결율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성결의 여부의 관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대처하거나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위한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 누구든지 강도도 좋고 장녀도 좋고 살인자도 좋고 병든자도 좋고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둘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둘러 회개케 하려 하신이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둘러서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가난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려 하시기 때문에 어떤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그의 삶이 부유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을 얻는 줄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이 단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의 설립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잘 명심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울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그가 단석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 아닙니다. 어느 집사가 세우는 것 아닙니다. 장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것은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못 세웁니다. 교회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주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주인이 되려는 않는다 말입니다. 가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교회에 목사가 주인 되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교회에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나 그분들이 헌신 안 했다고 주인 되려고 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오직 청지기로서의 충성하고 순종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단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즉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온누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력이 수세기를 통하여 교회를 닥쳤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린을 닥해하던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내리 타사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도들을 카타콤으로 몰아넣었던 로마는 일어난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닥해하던 교회는 지금까지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 속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타성한 선교사들이, 즉 나라는 60세계의 나라의 침례교가 전 세계 60세계의 나라에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숫자는 763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접 선교사에게 보내주거나 또한 교인들이 직접 보내주는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그런 후원금을 제외하고 종의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보내는 헌금이 1년에 나가는 돈이 우리 총에서 130억이 나갑니다. 60세 나라에 130억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해외에다가 금년에 2번째 교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목사님 교회에서 2번째 교회를 지켜서 보내신 그 돈 처음에는 단층을 짓고 위에다가 지붕을 잇고 그래서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자기 나라도 아닌 그야 동해 제일 침례교회에서, 그리고 그 7명의 명단이 머릿돌에 항상 새겨져 있거든요. 7명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준다는 걸 생각할 때에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8사람이, 목사님, 쓰라고 지붕 이는 돈은 싸잖아요. 그러나 쓰라고 7년에 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7,000달러가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8사람이 그러네 그 지붕 이는 돈에다가 우리가 그 7,000달러를 더 넣어서 그리고 쓰라고를 치고, 그리고 먼 앞날을 내다보고 거기다 2층을 또 올릴 수 있도록 미리 기초공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교인들이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둥까지는 다 세워졌어요. 곧 쓰라고 올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외 선교사가 계속 나가는 것은 교회를 한마디로 날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찍고 불태웠던 성경 찬송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범죄한 영혼에게 죄사함을 주고 고통받는 인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장차 올 삶에 대한 복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까지 굳건하게 쓰이는 겁니다. 어떤 언부의 권세도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세력의 신의로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하겠다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날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박해자의 칼에 티하여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년아 경상에서 몸이 아파서 나 혼자 고통받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경상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가 친척과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10절 23절 4절을 보시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거기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슴에 와닿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 가슴속에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참 나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 입원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가끔 그런 경험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고난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 가슴속에 물리듯이 밀려올 수단 있다면 어떤 고난도 거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의 약속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40일 만에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그러나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지금 풍랑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금 데리러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복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시거나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들이. 다시금 디리고서 3장 20절에 보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하나의 기다림입니다. 주 예수의 다시 오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큰 힘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지게 해주실 주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는 추수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는 진당한 당당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남편의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니까요. 기다리고 자식할 것도 없겠죠. 요즘은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뭐 기다릴 것 없어요.
연인들은 누굴 기다릴까요? 토요일 딴에 나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성도들은 뭘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손영 목사님의 작사하신 그 주님 고대가의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녹았고 내 주님 오시기 나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하였다 했습니다. 심판의 주 예수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게 하여 오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주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르는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초리대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456번이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1518번이나 성경 속에 나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의 죄짐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제 재림의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신다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새 땅살이 고달픈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질병에 지친 자에게 영원한 몸을 주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죄된 세상을 바로잡고 공예로 얼룩진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게 하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돌멩이를 건강섭되게 하시고 죄인을 천국의 영생 동락을 누리도록 주님 하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잡초는 장미꽃이 되고 엉큼기 같은 것은 오히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붙드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차디찬 요셉의 옥중에 마룻다닥이 대왕의 도자로 바꾸실 것입니다. 요대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시상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을 때린 티누던 그 돌멩이들이 다 그 멸류관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녹대인 그 박해의 칼을 난국을 다스리는 이 철장이 되라고 믿습니다. 진실로 주는 속히 오십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심으면서 예수를 기다려주는 없을 겁니다. 심판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찔레를 심었으니 장미꽃을 기다린다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엉큼기는 멸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날씬을 백선년도 되새겨봅니다. 주님은 날씬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오시는, 어떤 죄를 돈했을지라도 주님께는 오시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적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끊어진 속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여러분의 곁에서 위로자가 되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